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대적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업적뿐 아니라 영적 체험들을 자랑했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바보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이른바 바보 연설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은 자신의 환상 경험과 관련된 자랑을 이어갑니다. 대적들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신비적인 경험의 부족을 결함 사유 중의 하나로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에서도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데 그의 대적들이 영적 체험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성에서 도망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겪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은 대적들의 어리석은 자랑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가피한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에 대한 것이나 주께서 소유한 것이나 주께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시각적인 면에 집중한 계시인 반면에 계시는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체험인 양 표현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갑자기 3인칭 화법으로 전환해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분명 자기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 조심하며 말합니다. 이 일은 14년 전에 일어났고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경험입니다. 14년 전이라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 아라비아에 있던 시절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체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표현으로 당시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가지 의미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말하는 대기를 지칭하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별들이 있는 우주를 지칭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 장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낙원을 지칭하는 하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체험에 관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두 번이나 묘사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고, 자신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체험했지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밝히지 않는데 이유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5절, 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만약 바울의 대적들이 신비한 경험을 사도의 자격으로 들고 나온다면 바울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득이한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히려 그의 약한 것들 뿐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오해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그가 신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바울이 자기 사랑에 빠진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기 이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실제 모습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높여서 볼까봐 두려워서 자랑을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육체에 주어진 가시를 언급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단어는 땅바닥에 박는 말뚝이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를 가리키는데, 곧 몸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관통되어 있어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적들의 박해, 유혹, 언어장애, 눈병, 간질 등으로 다양하게 추측해 왔는데 어떤 것이든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지칭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뜨릴 만큼 위협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유대인들의 표현상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대개 40일 정도의 작정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바울은 3번이나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그의 교만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에 거두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약함 가운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약함이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약함은 단순한 약함 자체를 가리키기보다 약함의 인정을 가리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즉,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머문다로 번역된 동사는 무엇 위에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덮는 안식처와 같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리고 운신하기 힘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을,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